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김장을 해서 117박스를 만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강단 장식했던 과일과 쌀을 나눠드릴 수 있었고, 김장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답게 그렇게 교회가 서서 감사합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수요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전교인 수양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목금토입니다. 천안의 중앙국립수련원이라고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금방 결정이 안 돼서 준비팀이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결정됐다고 통보가 와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양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개척하고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2박 3일 동안 행복한 잔치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8월 14일부터 16일 일정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진맥진 기도회, 기도의 진심, 맥도날드의 진심에서 기진맥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다가 옛날 어른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직장 가고 학교 갔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지난 전반기에 피드백이 좋아서 후반기에 또 하니까요. 어때요? 어른들 와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와도 됩니다. 저는 밤새도록 한번 기도하는 경험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다반서였잖아요. 그때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괜찮으면 맥도날드 함께 드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뇌 속 결단과 행동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제목과 본문을 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뭘 느꼈어요? 모든 것은 은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을까? 우리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는 그걸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고뇌 속 결단과 행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망설이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몇 년 동안 말씀하시지만 결단 못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깨닫고 오늘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여성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 몇 권 있습니까? 2권. 한 권은 오늘 에스더고 또 한 권은 뭐죠? 룻기. 2권이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중에. 근데 또 성경 중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열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1번 박수. 나는 관대하다. 이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할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왕이 얼마나 약간 좀 포악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예요. 헬레스폰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레스폰트 해협에서 병사들을 강제 동원하여 바다 위에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하였다. 그리고 바다 위의 부교가 폭풍 때문에 박살이 나자 왕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바다에게 채찍질의 형벌을 내렸다. 뭐예요? 바다한테도 난리를 치는 거죠. 아나 무인인 거죠. 그다음에 신하 파티오스가 자신의 아들을 병력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들을 반으로 쪼개어 행군의 좌우에 늘어놓았다. 네, 신하의 아들을 반으로 쪼개서 늘어놓을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센 왕이죠. 근데 이것이 역사가 쓴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반감을 갖고 써지 않았는 건데, 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왕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족적 감정 때문에 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가 꺾였고, 그 꺾인 상태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잠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가 되죠. 뭐냐면 왕이 나오라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어겼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1장이 그렇게 없어지고 이제 2장이 되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택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1년 동안 잘 치장을 하고 준비시켜서 왕에게 들여보내고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죠.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근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 헤게라는 담당자가 유난히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은혜를 베풀게 만들고 호의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잘해줘. 이유가 없이 호의를 베풀고 왠지 사랑해 준다.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죠. 네 번째 가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아가기 전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으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다. 자기가 뭐 사랑할 짓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도 보여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은총을 받고 이제 왕으로 삼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를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5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은혜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좀 전에 왔던 거죠. 2장 15절. 모든 보는 자에게 은총을 얻더라.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저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한마디로 모든 민족 전체가 다 멸절될 위험성에 처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겠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유다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 유다? 한 놈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볼까요? 3번인데
여러분 그 노란색이 다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하만이 왕에게 얘기해서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역전이 이루어져요.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죽고 유다 민족은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장 13절과 8장 11절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역전이 이루어지는가.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주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죽이래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실 3장 15절에 보면 왕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막 이제 우는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왜 그러냐? 에스더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 달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행복한 결말을 먼저 볼 거예요.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못 간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갔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8장 11절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거꾸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함으로 거꾸로 니네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유대 절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가 필요했어요? 에스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3절 이제 에스더에게 네가 가라. 안 가면 네 목숨도 위험하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지만 네 목숨도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만약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멸망이란 단어가요, 그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죽음은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멸망하다도 페리시라는 단어를 썼고 죽음은 죽으리다. if perish, I perish.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순신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순신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살고자 하면 죽는데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왜 안 가려고 했는가? 아까 저 아하스로 왕이 포악한 왕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장 11절이에요.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에스더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결단할 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왕은 와스디를 먼저 왕비를 한순간에 자른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왜 이때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일까요? 아까처럼 그 엄청난 영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죽일까 봐 반드시 왕이 불러야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왕비조차도 부르기 전에 오면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며칠 동안 안 불렀어요? 30일 동안. 여러분, 그 포악한 왕이 30일 동안 혼자 독수공방 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뭐 있겠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딴 여자. 왜? 왕비는 아니고 딴 여자 있겠죠? 이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건 어쩔 정도 에스더에게 마음이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딴 여자랑 있을 텐데 내가 나갔다가 이건 죽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런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에스더가 망설이는 게 이해가 되셔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보에 연말이 되니까 모집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한두 부서가 아니니까 따로 별지에 주보를 참조하래. 여러분, 이렇게 식당 뭐 남녀 4명씩 교사들 모집할 때 그 광고를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신다면 인간이 아니면이다. 그죠? 돼야죠. 근데 어떻게? 야, 빨리 왜 지원들 안 하고 난리야? 빨리 지원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안 돼. 늙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가장 쉬운 주의 음성이지만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더구나 이 에스더가 당한 상황은요, 온 민족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자기가 나가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16절로 가볼까요? 4장 16절.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더 어디로 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향한다 그랬죠.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면 뭐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을지 몰랐는데 안 죽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결단했고 실제로 죽은 거죠. 그리고 부활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에스더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스더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스더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불확실한 속에서 죽으면 죽이다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는 살아고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순종해도 안 죽어. 아무리 순종해도 멸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이미 얻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느낌뿐이지 안 죽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을 때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봐 망할까 못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더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계획일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시작된 계획일까? 먼저요, 이 아각 사람과 모르드게를 같이 볼 거예요. 우리 6번입니다. 중요해요. 자,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을 아각 들어봤어요? 아각. 사각은 들어봤지만 아각 왕을 떠올리셔야 돼. 아각 왕을 진멸하라고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사울 왕에게 명령했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죠. 남겨뒀죠.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죠. 그때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은 폐위된 거예요. 후손이 왕이 안 됐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볼까요? 모르드게 2장 5절 시작.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었으니 이름은 모두드게라. 그는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기스의 증손이요. 증손이요. 베냐민 지파,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 죽을 뻔했죠. 600명 간신히 남았다가 부인들을 막 강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인데 사실은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옛날 사울과 아각 왕과의 갈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에스더의 초점은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컨대 에스더에서의 초점은 과거 사울의 실패의 회복에 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리더십 아래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성전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완수했던 것이다.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또한 이 관점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우리는 모르드게 왜 걔는 미쳐갖고 절하면 되지, 절을 안 해갖고 다 죽여버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 모르드게 난 유다 사람이다 밝히잖아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얼태절명의 위기와 고난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줬어요? 암을 줬어요? 교통사고를 줬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고난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려워도 순종하면 고난이 이겨내고 또 고난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요 단순히 사울왕 때 부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누구예요? 기억해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사울왕에게 네가 진멸하라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남아있던 문제가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8번이에요. 8번 같이 볼게요. 자, 신명기 25장에 나온 내용이 에스더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렵지 않죠? 쉽죠? 어려운가? 쉽죠? 어려워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2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네, 신명기는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안식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서에서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안식을 얻으며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옥전돼서 그들을 다 죽여서 이제 뭐야? 모든 위험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뭐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 19절 B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에스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사울은 왜 실패했어요? 남겨두었어요.
제살이 탐나서 남겨뒀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들이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앨 때 제산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성취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복잡하게 목사님 왜 이렇게 신학 공부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순종할까 말까 할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문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심지어 안산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왜 주셨습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는데 나 돈이 아까운데요, 시간이 아까운데요, 나 건강이 아까운데요. 아까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나는 뭐예요? 멸망한다.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 때 한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우성영집이라고 들어봤어요? 안산이야. 이번엔 유난히 이 안산과 관계된 사람들이 몇 번 나왔는데 우성영집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간증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아버지가 창업한 염색하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원단도 판매하면서 잘 성장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의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런 걸 준 거예요. 야, 너 예배가 중요하지? 네.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배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네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회사가 예배의 장소가 돼야지. 그러면서 전 직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전 직원들을 교회 셀처럼 소그룹 활동을 시켜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순종했고 거기 다니엘 기도 와서 간증까지 했는데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시작할 때 막 불평이 많으니까 3년만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 영상을 잠깐 편집했어요. 보여주시죠. 우리 직원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종교나 무교를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제 자신이나 회사에도 갑지불이 너무 큽니다. 손실도 너무 많고 업무 시간에 그런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는데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었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걸 진리 삼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봤다. 그랬더니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화목해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잔소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일터에서 계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터에서도 진리로 선포되고 그것들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지 않겠냐. 그게 확신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갑자기 전 직원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직원들이 찬성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약 10%도 안 됐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나마도 현장 직원이 많아서 일 끝나면 늘 소주에 삼겹살 먹다 보니까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을 잃어버린대요. 자기는 이제 신우회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이러면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몇 개월 동안 주셔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1월 달에 시무식하면서 선포했대요. 우리 전 직원 예배 드린다. 단 7월부터 드리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한 7개월 동안 뭔 일이 생겨서 안 하는 핑계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7개월 뒤를 약속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월 이제 7월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졸고 앉아있고 막 딴짓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막 몇 개월을 갔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다 보니까 한 몇 명이 나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막 메스꺼워서 못 드리겠다. 그래서 상담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나 조상 때 다 무당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와, 이렇게 엉망진창인 예배지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계속 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큰 사건이 두 개 있었대요. 하나는 이제 셀 그룹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팀워크를 가져서 놀러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한 팀이 놀러 갔다 술 마시고 한 명이 죽었어. 근데 이제 이걸 이 사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했대요. 나 솔직히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그러나 이번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 음주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간 때마다 술을 마시고 그때도 CCTV 오니까 술 잔뜩 먹고 한 사람이 그냥 걸어가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절 모든 행사에는 술 없는 걸로 무알콜.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전 직원이 다 수료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중에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리베이트 문제로 조사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막 고생하고 세무감사 맡고 그러면서 막 세금 맡고 그래서 어렵게 막 계속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2020년도 가서는 이제 정말 망할 것 같더래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연말까지 갈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야, 네 전 재산 회사에 바치면 어떻겠냐. 이분이 자기가 솔직히 사장이지만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재산을 바치고 싶지 않더래. 이 회사는 아버지가 시작했고 엄마가 40년 동안 매년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면서 미신으로 찌든 회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뭐 리베이트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검사 받으면서 이제 우리 다시 그런 걸 없게 하자.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떨어지고 점점 약해져서 2020년도에 이제 개인 재산을 막 투자해도 망하는 상황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름부터 연말까지 4번의 기적을 주셔서 연말을 넘어가고 2021년을 맞이했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잖아요. 신기하게 오다를 막 상을 급격하게 몰아줬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몰아줘서 결국은 회생이 되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뿌려놨던 것들을 거두는 걸 보면서 그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서 이 전화 컬러링을 바꿨대. 그래서 전화 딱 받으면 반야신경 나오는 걸 틀어나가요.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하면 반야신경 노골적으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뀌어서 전도부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서서 모이라 그러는데 막 뭐라 그러면 야, 나 봐라. 내 과거 어땠는지 알지? 날 봐서라도 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직원이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1:1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 도입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소그룹 활동은 정착이 되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 직원 예배를 말씀했을 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불가능해 보였고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순종했을 때 자기도 살고 직원도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박스를 놔뒀는데요. 여러분 우리 4번 박스를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수동태를 써요.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간 왕 여고냐와 함께 끌려간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제 모르드게 그런 사람이었고 2장 8절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많은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소집되어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끌려온 거예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비로 삼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이 때를 위해서. 언제? 유다 족속이 전체가 다 멸망할 그 상황 속에서 그 넓은 나라에 그 왕에게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왕비니가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왕비를 만들었는데 이 왕비로 만든 건 뭐예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제가요 이 허리가 아프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회개 많이 했어요. 막 딱딱 긁어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했어요. 저 정말 어떤지 모르지만 새로워졌어요.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아픈데 기도했죠? 만약 안 했다면 인간이 아니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픈데 기도를 안 했다면, 그죠? 이게 온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2025년을 준비케 하시는 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25년 기대하세요. 특히 우리 이제 이 처음으로 재직수련을 붕회식으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회장하기 때문에 회장 교회에서 모여요. 근데 우리 재직수련 따로 하고 짜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동태요. 우연이 아닌 거죠.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최고의 강사님입니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거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중직자들 세웠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집 전체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 한 명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전교인 수행가 이루어질 거예요. 2025년 이상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기도케 하고 결단케 하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재산의 파산, 관계 어려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왜 주셨을까?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멋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순종하세요. 버티지 마세요. 순종하면 여러분 살고, 가족 살고, 가문 살고, 교회 살고, 안산 살고, 우리나라 살고,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당연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당했잖아요. 예수님 버림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아요. 버림당하는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 느낌만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목사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한 이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하시는 거 가득하게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